사무엘하 16장 20절부터 17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3절의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답한 것처럼 여겼다 그러는데 사실 이건 악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 일이죠. 선한 건 아닙니다. 압살롬이 이제 아히도벨을 묻잖아요. 후세는 이미 받아들였고, 근데 이제 그래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상담을 하도록 전략가, 모략가죠. 모략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압살롬은 자신이 이제부터 왕으로부터서 다윗과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백성을 치리하는 그러한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히도벨은 아버지와 동등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 후궁들을 범하라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를 욕보이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짓밟는 행위죠. 아버지가 선 자리를 더럽히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히도벨은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생각되었다고 여겨졌다는 것이 참 아주 이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의 관계가 더욱 튼튼하도록, 그러니까 나쁜 것이 더 강화되도록 만들어가는 그래서 압살롬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튼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리석은 아히도벨은 그 악한 관계를 맺은 자신은 결국 멸망에 든다는 거.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로 인해 승리한다면 그는 멸망입니다. 그 자체가. 죄의 승리는 결국은 의를 깨트린 거니까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어떤 관계, 또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생사, 그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바르게 보지 않으면,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견고한 사람이 평강에 평강을 더하신다 그러죠. 그래서 마음이 쫙 결정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 하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이 그걸로 승리하게 되면 말씀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와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또 그것이 믿음과 아주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악한 일을 해야겠다 그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사라진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행해야 되겠다고 믿고 의지하면 그렇게 살아가도록 방향이 정해져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일을 못하니까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주의처럼 변해지죠.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순종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내가 잘 모르지만 어떤 일인지 잘 모르지만 일이 잘 되어가는 거, 길이 열려지는 거, 성령이 오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친히 못 느껴도 그건 성령의 일을 하시는. 그래서 이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환중에 있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서 그는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의 문제, 압살롬은 악한 관계로 인해서 그 왕자로서의 받은 축복이 그 받은 신분 자체가 멸망해가는, 여러분 고귀한 자리에 쓴다고 하는 것은요 고귀한 신분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의 자리에 부모를 통해서 또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하나님이 세워졌다고 하면 그 신분을 가진 자리에 서 있어야지 그게 축복인 거예요. 왕자면 왕자의 자리에 서 있어야지 그 나라와 그리고 그 왕과 백성들 모두가 다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너지면 백성들도 무너지고 왕도 그만큼 힘들어지고, 그렇죠? 나라를 세우는데 쏟아야 할 힘들을 소비하고 서로 다투는데 사용한다면 그만큼 약해지는 거죠, 관계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지금 압살롬은 나라를 지금 점점 더 안 좋은 상태로 관계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축복된 왕자의 신분이 멸망의 신분으로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처럼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이 여겨졌다. 말씀과 같은 것이라, 말씀과 같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굉장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에게 그런 권위가 주어지고 그의 말이 그만큼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계략가, 모략가라면 그는 정말 올바른 모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는데 사용되었으면 그는 아주 축복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관계 때문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관계를 가지고 다윗에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압살롬에 붙어 있잖아요. 이것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짓는 건데, 다윗에게 가지 않고 아이도벨하고 다르잖아요. 아이도벨은 다윗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들을 가지고 지금 접근한 거고, 후세는 아이도벨은 반대로 처음부터 같이 동참했던 사람이니까 그는 그러한 전략, 그 자체가 이미 악한 것인데 악한 것을 사용해서 악한 방식으로 압살롬을 돕고 있는. 그래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누구를 만나서 길을 걸어가야 되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참모진이나 똑같고요, 모사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략가들이고, 혹은 또 왕의 보좌관일 수도 있고요,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 아주 굉장히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구변이 능했습니다. 아주 말을 정확하게 주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일리가 있을 정도로 누구도 감히 그 이야기를 반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처럼 여기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이도벨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모든 특히 또 다른 참모보다 더 뛰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압살롬도 여호와 하나님 말씀보다 그의 말이 좋은 솜씨에 미혹되고, 그리고 이제 다윗 왕가가 그래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을 잘못 두면 그 한 사람을 인해서 다 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얘기, 이게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삶이 결국은 세월이 흘러서 삶이 우리에게 열매를 갖다 줄 때, 시간 후에 시간이 걸려서 갖다 줄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서 어떤 길을 걸었느냐에 의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열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완전히 반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남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그 결과를 가져다줘.
저는 하나님에게만 구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사람에게 구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넘어진 사람 많아요. 사람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참 말은 옳은데 자기가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있다면 올바로 세울 수 있겠죠. 그걸 구분할 수 있겠죠.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구별이 딱 된단 말이에요. 안 따라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지고 있다면 구별하는 능력, 분별력이 있어요. 이걸 안 가지면 그냥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문제도 여자를 따라가는 것은 여자가 말씀에 불순종한 그 성품을 그런 불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뱀의 말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주 약점이에요. 그것만 파고 들어가면 사람 깜짝 못해. 할 수 없어요. 자기가 부정한 것을 어떻게 다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거짓말쟁이 되잖아요. 자기가 거짓말 못하지.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따라 들어가는 그대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확증이 있다면 그것은 아니고 이겁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감히 뱀이 사탄이 어떻게 사람을 접근 사람을 넘어뜨려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준 고난이 얼마나 크고 지혜가 얼마나 크고 그들은 만물의 주인이었습니다. 절대로 넘어질 수가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약점 하나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미혹되니까 다윗 왕과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지 문제가 안 생겨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접근했을 때 이 부자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갈 수 있었는데 이 사람 말을 들은 후에는 화해와 평화가 아니고 분쟁과 분열을 만들어가는 그쪽으로 방향이 확 돌아버리죠.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살았을 때 나오는 결과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결과에서 그 열매를 맺어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로 온 건지 아니면 사람이 만든 얘기인지가 그냥 들통이 나는 거예요. 알아볼 수 있어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17장 1절부터 10절.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만 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이 이르되 아랫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은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서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은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물에 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나이다 하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이도벨은 악한 말을 또 하고 있죠. 계속합니다. 압살롬에게 1만 2천의 군사를 택하해달라고 그래요. 그 다윗을 추격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피곤에 지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딱 가서 쳐 죽이면 그 신하들이 모두 압살롬에게 데려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압살롬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생명을 노리는 것은 다윗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만 죽이면 백성은 압살롬에게 다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 이것이 아이도벨이 세운 악한 계략입니다. 그 계략이 압살롬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굉장히 만족시킨 거예요. 사람 듣기에 좋다고 해서 다 완전한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는 아니에요. 아이도벨이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다윗을 죽인다고 약속한, 그리고서 안심을 시킵니다. 그들은 다윗을 죽기까지는 결코 안심할 수가 없었을 것인데 다윗이 쉽게 죽을까요? 너무 쉽게 얘기하죠. 다윗은 그들에게 이미 아버지도 왕도 아니고 반드시 멸해야 하는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압살롬에게는 이제 아들로서 아버지 생각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백성에게는 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 왕이 어떤 자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도 다 이루어가고 있는. 점점점 이제 그러한 계략이 나오면서 실제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다 식어지긴 했지만 그 기본적인 자리는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이제 깨어지고 있는. 아이도벨이 그렇게 그런 관계를 점점 악화시키면서 자기가 세운 계략을 따르도록 만드는, 그들의 심리를 지금 파악하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가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거예요. 심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도벨의 책략에 의해서 다윗의 생명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떤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한 사람으로 딱 했을 때는 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아렉 사람 후세를 부르라고 그랬어요. 압살롬으로부터 아이도벨이 지나는 내용을 다 들은 후세는 위기에 처해 있는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압살롬에게 먼저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살았던 삶을 다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강한 용사인지. 최고의 용사죠. 그는 또 계략과 모략에 뛰어난 용사다. 이것을 부각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회장의 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쉽사리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냥 가만히 숨어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그들이 이제 침범해 올 때 그걸 대비해서 다른 곳에 지금 잠을 자고 있을 거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쳐러 왔는데 압살롬 군사가 아버지가 패했다 그러면 백성들이 마음이 더 아파서 아버지 돌아갈 거다. 이 문제죠. 거꾸로 생각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한테 오는 게 아니고 돌아갈 거다.
압살롬이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러면서 다윗은 아버지고 다시는 아들이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해 줍니다. 압살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자리예요. 그 마음을 찾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을 올바르게 알게 되면 그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을 계속 이야기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호세에게 명령을 내렸다고 그러잖아요. 그 전에 아이두벨이 했던 말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겼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이 명령했다. 압살롬의 해를 주기 위해서 명령했다. 아마 사실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은 굉장히 지쳐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폐잔병처럼 또 도망가는 몸이 어디가 숨어서 그렇게 잘 준비되어 있을지는 미지수고요. 전쟁에 필요한 무슨 물자들이 있거나 전쟁 도구가 있거나 또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있어가지고 막 같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그것도 알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 도망치는데 문제가 먼저였지 무슨 군사를 모으는 이런 일은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로 사실로 갔다면 다윗이 위험할 수 있는 방법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아이도벨의 계획을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다윗이 십살이 누에게 목숨을 빼앗길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을 누구에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살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눈이 없습니다. 약간 뭐랄까요, 죽음이나 심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눈 감고 있는, 영적으로 무뎌진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은 현실적으로 떠돌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을 이룰 수 없는, 하나님께 보호하는 자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보호하신 사람을 생명을 함부로 해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이해를 못하면 그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11절부터 14절의 말씀에서 조금 나오잖아요. 거기 이제 14절의 말씀 속에 보면은 1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시간을 얘기하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게 되면 다윗은 시간을 버려서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더 안전하게 피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시간을 버려주는 한 가지. 오늘 밤 막 징벌을 하고 바로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군사 모아서 아이도벨이 그걸 멈추게 하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후세는 가장 압살롬을 위한 계략인 것처럼 꾸민 것이 뭐냐면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벌써가 이르기까지 해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군사를 모으고 진이 전장에 나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북에서 남해까지 그냥 많은 사람들. 그렇게 모으려면 군사가 다 모아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짧은 시간에는 못 모으죠, 군사들을. 싸울 만한 사람들 다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압살롬은 이 말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1만 2천의 군사가 아이도벨에게 위험해서 싸우는 것보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해 자신이 나가서 싸우는 것이 훨씬 승산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아이도벨의 계략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후세의 진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후세의 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원래 지혜 있는 사람은요, 그 생명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지혜는.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는 인류를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놓죠. 그래서 지금 이게 아이도벨이나 이런 사람들 말에 반대로 후세가 하고 있는 그 지혜는 그 순간에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 순간에. 거기에 필요한 구원 있잖아요. 지혜는. 그 인간의 지혜의 한계죠.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다윗에게는 엄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통해서 다윗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그런 용기가 후세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후세를 칠 수도 있잖아요. 압살롬은. 아주 그럴 수 있는 사람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아렉 사람 후세 무략은 아이돌 무략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건 그런 거예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이도벨이 그냥 이렇게 다윗을 쳐 죽이고 그래서 백성들 또 그를 따르던 신복들을 다 당신에게 돌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이걸 가지고는 그렇게 신빙성이 없죠. 신빙성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딱 이미지가 오죠. 이미지가 딱 서져야 사람이 뭔가 감이 딱 잡히는 거예요. 분명한 이미지를 후세가 그들이 아버지에 대한 그 생각들을 다 기억나게 하잖아요. 과거에 살았던 삶을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말씀한 거다. 그래서 이제 아렉사람 후세의 모략이 아이들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아이도벨의 뛰어난 모략, 그것보다도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말하고 있는 후세의 그 진실한 모습. 압살롬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마음을 받아들였을지 그건 잘 알 수 없지만 그 순간에는 그 마음에 서진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정말 위험에 처했을 때는 어떤 것이 제일 그 사람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위험에 처한 사람한테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삶을 모면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장기적으로 넓게 봤을 때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온전한 그 통치를 받게 되면 그는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거보다도 현실적으로 지금 어떻게 피해야 되느냐, 다윗이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지금 여기에 목적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지금 우리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현실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정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죠.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모를 리가 없는데 제가 그걸 구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생각 못 하시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요 기도가 안 돼요. 억지로 구하는 거예요. 억지로. 이게 제가 어제는 이제 기도하기 굉장히 힘들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이제 중간쯤에 했을 때는 참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참 기쁨이 있었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젯밤에 잠자는 것도 힘들었고 기도 때문이에요. 기도. 정말 생명을 걸고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신이다 하고 절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죠. 그 백성들을 멸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래서 마음을 돌려놓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그렇죠. 내가 지금은 멸하지 않지만 반드시 죄를 갖게 만들 거다.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만들 거다. 그들은 버리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죠. 구체적으로 하나님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명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구체적으로 도우셔서 그 백성이 멸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자기 삶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향한 중심이 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그 생명이 멸망받으면 그것은 끝이잖아요. 무슨 물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생명의 문제잖아요. 근데 물질이 생명을 앗아가게 된다면 그래서 물질은 악한 것입니다. 악한 세력입니다. 그걸 우리는 대적해야 되고 그러면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를 오늘 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상당히 기쁨을 많이 주셨어요. 많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하나님이 할 거다, 일을 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말 기억나는 한 분 한 분을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길을 찾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냥 친밀하게 지내는 이런 관계 볼 때는 좀 가까우니까 얘기하고 멀어지면 아예 알 생각도 못하는 그런 관계는 그것은 뭐 사교적인 거죠. 사교적인 방식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성은 그의 생명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찾도록 인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을 다시 찾는 것이고 연약한 사람들 다시 찾아야 하잖아요. 흩어지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 마음 떠나고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르게 서서 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미치실 영향력은 굉장히 클 것입니다. 굉장히 클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한 사람이 바로 서지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게 아주 중요한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그것을 빼놓지 않고 기도하죠. 그래서 일단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르게 서주면 그 다음 사람들이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막혀지고 후세처럼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만큼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무너지지 않기를 하나님의 생명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십니다. 기꺼이 받아주시죠. 기쁨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근데 반대로 멸망의 길로 대립된 관계에서 서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다윗은 안 싸우잖아요. 지금요. 피하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싸우려고 준비했더라면 그렇게 안 갔을 것입니다.
그 도성을 지키겠죠. 그리고 군사들을 모으겠죠. 그리고 압살롬을 어떤 방법으로 계략을 꾸면서 그냥 죽이겠죠. 그렇게 무능하지 않잖아요, 그분이. 그죠? 그런데 지금 도망가잖아요. 아주 무능한 사람처럼. 안 싸운다는 거예요, 아들하고. 그럼 다윗은 대입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회복되는 거고요. 순간순간 따라서 관계가 흩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놈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서 관계가 확 돌변해 버리는,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 일을 못 하십니다. 어느 순간에는 괜찮은데 어느 순간에 변했으니 나도 변해. 같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못 하신다고요. 그 관계는요, 그 전에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감정적인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으면 관계는 변치 않아야 돼요. 상황은 변해도. 다윗의 심령 안에는 바로 그것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이렇게 지금 고난을 당해도 멸망의 길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잘못되든지 간에 관계는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 관계 깨트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깨트려지면 그게 끝입니다. 아버지 도전하잖아요. 이 아들이 돌아오기는 참 묘합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면, 뭐 성경을 통해서는 다 알 수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그 생각이나 그 사고를 보면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 아버지를 대적하고 있잖아요. 올바른 게 아니면서도 올바른 것처럼 거기다가 어떤 것을 이렇게 좀 이제 부여하는 거죠.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아버지는 변하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죽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하면서 울었습니다. 왜 울었겠어요? 이놈 나를 대적하더니 잘 죽었네,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진짜 깨진 관계라니 그를 위해서 울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한 나라를 말아먹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지금 일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약속 같은 말씀들도 다 있는데, 다윗에게는 그런 것들을 깨트려버리는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현상들로. 그래도 그래서 있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그것을 크게 보면은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약을 깨트립니다. 첫 번째 계약 깨트리게 되면 하나님의 두 번째 계약을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언약을 다시 맺잖아요. 그때는 네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놓을 것이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돌판에 새겼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변하지 않는 관계를 만들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 계약이에요. 첫 번째 계약을 깨트렸어도 하나님은 그 관계를 변치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끝내는 그를 돌아오게 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변치 않는 관계를 우리한테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죄는 지은 사람이 받아야 맞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받아야 맞잖아요. 죄. 잘못하지 않은 다윗이 도망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안 도망치면 전쟁을 해야 돼. 그죠?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결국은 관계를 깨트려야 되죠. 압살롬을 잡아다가 재판을 하겠죠. 생포를 하든지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갖다 친다고 하면 우리는 단번에 죽습니다. 그걸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알죠. 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삶은 자기가 알고 있죠, 본인이.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 변하지 않는 관계를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것은요, 보이지 않는 큰 사랑이에요. 예레미야는 에가서가 그걸 알았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나오고 또 아침에 오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죽어야 할 죄인 가운데 있는데 내가 죽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선하시는 일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것 자비가 크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운 자리에 세우셔서 참 어리석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변하지 않는 관계에 쓰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관계에 영원히 변치 않는 관계에 서야 된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원수가 되어도 구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아버지는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햇빛을 주시고 불의한 자, 의로운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는 아버지. 그 사랑을 변함없이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보라. 아버지처럼 내도 온전히잖아. 예수님 그 아버지를 가지고 오셔서 아버지와 함께 오셔서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그런 관계 안에 저 사람은 변해서 나한테 원수가 돼 있어도 나는 사랑하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관계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처럼 아버지의 온전한처럼 너희 온전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원수일지라도 사랑하고 있는. 왜? 버리면 멸망당하니까. 스스로 버려서 떠나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압살롬 이거요. 자기가 지금 이게 섰잖아요. 이거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리를 잡고 내려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전쟁을 일으키면 죽이니까 안 하고 놔두는 거잖아요. 그게 자비하심이잖아요. 지금 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주는 것. 사실은 그건데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압살롬. 우리의 무지함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를 정확히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 생각하면서 정말 진실하게 더 엎드려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깊은 은혜까지 다 이러 말고 우리 안에 던 욕심들이 속해 와야 되니까 열심히 기도하셔서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기 바랍니다. 저는 그 세계가 에베소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셨어요.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 무궁무진한 세계에서 창세전부터 준비했다는 말씀이 쭉 주시는 거예요. 좀 더 기도하면 더 깊이 좀 주실 것 같아요. 그 세계도. 근데 그런 것이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냥 준비하셨나 보다 이렇게 봤죠. 근데 실제 하나님 나라에 준비되어 있는 사실을 몰랐어요. 영적으로는. 말씀은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보면. 근데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있다는 것은 그건 내한테 가져오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 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너무 감사하죠. 창세전부터 준비해놨대요. 우리를 위해서. 마귀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마귀가 있는 줄 아시고. 그 무궁무진한 그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를 다 살리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세계가 열렸던 그 바울은 그걸 다 알았겠죠. 그걸 적은 거 보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깊이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전해주면 여러분도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겠죠. 여러분 그거 한번 느껴보면 참 꿀맛 같습니다. 그걸 많이 드셔보셨죠? 너무 좋고 하나님 저한테 그걸 많이 열어준다면 만약에 제 성격상 거기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스타일이.
빨리빨리 안 주셔서 그래요. 그러나 지금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주 깊이 있는 세계까지 지금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참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가 처음으로 여기 와가지고 2013년도에 점점 떨어졌던 그 세계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삼천동에서 기도하면서 그 간절했던 마음을 다시 잡게 해줬어요. 어저께 그 마음이 뭔 걸 알았어요. 이거였구나. 내가 이런 중심을 하나님께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중심이 찾아지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만함까지 가게 되면 이제 그 이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제 세워질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알겠죠? 깊이 캐내면 캐내서 여러분이 유리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이 복 받는 일이에요. 이걸 다 지금 전달 받으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도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서 깊이 또 들으시는 여러분들 그 세계에서 이제 다시 들어가는 길을 열 테니까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사실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가 와 있지 않으니까. 실제를 이제 던질 것입니다. 이제 오게 되면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으면 내가 그걸 던지면 안 주면 일어나잖아요. 내게 있는 걸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말씀이 와야지 던지는 거예요. 이런 좀 관계 안에 세워지면 후세는 순간적인 것이지만 지금 주시는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지혜는, 이 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 가운데 승리의 길로 같이 걸어가기 바랍니다.